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 아침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냉철히 생각해 보면 해 아래 새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생각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자, 해는 떠서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릅니다. 한 번도 이 흐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브랜드 옷을 사 입어도 며칠이 지나면 혹은 몇 날이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명품 가방을 들어보아도 잠시는 기쁠 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리던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써보아도 잠시의 기쁨이 있을 뿐 얼마가 지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새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에 의하여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타박타박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무릎을 꿇어야지. 그리고 말해야지. 내가 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라고 말하리라 결심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탕자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가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요청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도 자격이 있습니다.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지에서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제일 좋은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기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 명합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용서와 긍휼로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곧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옷을 염치불구하고 입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들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아버지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된다고 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지도 말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그로 인하여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악에 파묻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잠시 봉사를 해도 좋지 않은 말 한마디에 불끈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새 사람 됨으로 새로운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우주의 마지막까지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전의 하늘과 땅을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것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께서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이 우리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일부러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 위해서 한 달간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습관적으로 나오고 겸손한 마음은 노력해야 나옵니다. 귀찮다고 그냥 있으면 우리 마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는 저 밖에서 시작되는 줄로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습니다. 옛일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워지겠다는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10번을 깎고 목욕을 100번을 해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로움이 있어야만 그에게서 새로움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새 아침,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외적인 변화로부터 내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요, 이 내적인 변화로부터 외적인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한 청년이 주막집에서 술을 마시고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주막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주모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그 청년이 횡포를 부립니다. 술상을 뒤엎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아이고, 그냥 가십시오. 술값을 내지 않았지만 주인은 청년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나가자 주인이 욕을 퍼붓습니다. 누가 저놈을 잡아가지 않나. 그 청년의 이름은 김익두였습니다. 김익두는 저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가세가 기울자 이 아들의 성품이 변해갔고 그리고 점점 포악해져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누가 건드리게도 하면 큰 횡포를 부렸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망나니 김익두가 안악골에 찾아온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정신병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몇 날 며칠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901년에 이 김익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소아마비가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불치의병의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사람을 상쾌하던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제치하 그에 관한 기사가 미국에까지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케 하셨습니다. 일제치하 그 어두웠던 시기에 이 김익두 목사님은 하늘의 빛을 비추고 간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자,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뒤에 항상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데모를 늘 앞장을 섰는데 항상 선두에 서곤 했습니다. 날마다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자,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저 거리에 핀 꽃을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세상이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에 무슨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익두 목사님을 변화시키시듯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찾아오심으로 새 사람 되고 그렇게 추구해도 얻지 못하던 새 세상을 얻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나무가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별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야말로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여준 대로 보지 마시고 세상에 들려주는 대로 듣지 마시고 주께서 열어 보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 두 성경책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서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 되고 새 세상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고 나서야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부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세상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오리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아직은 오지 마옵소서입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장단이요 믿음의 호흡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의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2020년과 2021년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12월 31일에 떠오른 태양과 1월 1일에 떠오른 태양이 다른 태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고 참회와 결심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2021년이 새로워지길 위하여 구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오심으로, 내 가정에 오심으로, 이 역사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내 일터도 내 나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14년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루퍼스 맥다니엘 목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이 둘째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가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그의 마음에 다시 초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쓰여진 찬송시가 그 유명한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입니다. 이 찬송이 1919년에 우리 조선 땅에 소개가 되었고 1931년 신정 찬송가 289장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찬송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찬송가 289장에 실려 있습니다. 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이 곡이 일제시대에 불려졌습니다. 어둠과 낙심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가 정말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숱한 말로 가르쳐도 아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반이 잔소리로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선물과 같은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의 땅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우울한 세상을 빛나는 세상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새 아침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